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읽어갑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같이 썼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활동,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다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말한다고도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핵심 말하면 이제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서글프고 그냥 슬픈 이야기로 끝나고 말 거예요. 참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뛰어나셨던 분, 그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고 하셨던 그분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밑바닥에 흐르는 게 튼튼한 그 줄기, 흐르는 큰 줄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러십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 제자들한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 아닙니까? 그들이 실패한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 때 호산나 호산나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이젠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가슴이 벅찼겠죠. 근데 그게 며칠 못 가잖아요.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이 붙들리십니다. 재판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과정들, 그렇게 큰 희망이 큰 절망으로 변화됐던 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무서워서 떨고 도망갔던 거, 실패, 좌절, 절망, 이게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금 무섭고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일당들, 그 무리들도 같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붙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곳이죠.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셔요. 그곳에 절망, 또 두려움,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그곳에 그대로 머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린다.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악을 골짜기. 그 아간이 범죄했던 곳, 그것이 악을 골짜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소망의 문이 열린대요. 같은 맥락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했으니까 성령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슬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걸 잊어버리고 싶고 되도록이면 지워버리고 싶고, 근데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고통을 기억해야 돼요. 고통의 쓰는 자리에서 버텨 서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가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붙잡혀 갈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데, 그냥 예루살렘이란 곳이, 그 예루살렘이란 그 단어, 그것만 들어도 몸소리 칠 만큼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래요. 성령이 임할 테니까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머물러서 성령 받고 달라지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하고 우리도 이거 품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파듯이 잊기도 하고 그냥 이게 묻어두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묻어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어느 한순간 그것이 갑자기 그 의식을 뚫고 뛰어올라요. 그러면 그 한순간에 또 흔들리고 무너지고, 해결이 안 된 거니까 그냥 묻어둔 것이고 그냥 모른 척한 것뿐이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런 상황만 되면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또다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들이 그런 잘못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그러죠. 머물르래요. 끝까지 거기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걸 붙들고 치열하게 기도해보라 하는 거죠. 그래야 해결이 되고, 그래야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40일을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당합니다.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죠. 외면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어요. 그래야 편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우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도 그 문제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달라지고 더 나아지도록 변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붙들고 씨름합시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거 고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루살렘이란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잘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문제의 자리 외면하지 말고 그곳에서 버텨서서 그 문제에 붙들고 씨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